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또 인사 나누고 시작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한번 제목을 또 따라합시다. 말만 바꾸면 인생이 변화된다. 변화되고 싶거든 말부터 바꾸어라. 지난주에 우리 설교가 바로 우리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올새해는 헤어스타일이 변화도 아니요 옷을 변화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부터 변화되면, 말만 바꾸면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말만 바뀌면 인생이 풀리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안수를 했다든지 닌게를 꽂아줬다든지 아니면 그에게 무슨 다양한 약을 바르지 하지 아니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그 말 한마디에 살아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막강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DNA, 유전자가 우리 인간 속에 누구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는 지금도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 한마디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DNA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말은 어떤 것인가?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음 주일에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떻든 우리 변화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개가 저도 감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대화해보면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인가 실패할 사람인가? 성공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책을 많이 보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 말부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100% 떨어진 맞습니다.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말을 하고 망할 인간은 망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씨가 되고 말이 결국은 자라서 자신을 올무를 가지고 묶어버리기도 하고 그 말이 씨가 돼서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코를 풀 때는 옛날에 왜 그렇게 코가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코를 풀 때는 꼭 어머니 하는 말이 이놈아 흥해라 흥 하면 코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좀 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 그때 이놈아 망해라 그랬다면 저는 분명히 망했을 거예요. 그 말은 참 희한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인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문둥아 몇 년 만이냐. 그리고 좋아도 문둥이 아파도 문둥이 이 문둥아 그랬더니 누가 조사를 했더니 경상도가 제일 문둥병자가 제일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라도 사람은 예외도 없습니다. 전라도 사람은 꼭 만나면 이 연병할 아이고 이 연병하고 있네.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전라도 사람인데 진짜 연병이 역사 속에 전라도가 제일 많았다는 그런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말하는 대로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문에 보면 말씀 문변에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게 정성성자가 됩니다. 말씀 문변에 이룰 성자를 붙으면 정성성자가 되는데
그런데 이 말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 정성스럽게 말하라. 네가 말한 대로 이룰 성자,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 정성스럽게 말을 하라. 그러면 그 말대로 그대로 된다. 그래서 지어진 말이 정성증사의 한문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왜 우리나라가 자살을 많이 할까는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가 뭐냐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시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게 뭐냐? 죽겠다는 말이랍니다. 죽겠다. 죽겠다 말은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또 사람들이 추우면 추워 죽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미우면 미워 죽겠다. 이 정도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도 아이고 좋아 죽겠네. 너무 우스운 일이 생겨 우스워 죽겠네. 부부간에 싸울 때 니 죽고 나 죽자. 애들을 조롱할 때도 용용 죽겠네. 곳곳마다 모든 말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에 말 전부 다 죽겠네 말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말이 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부터 바꿔야 된다. 살겠네 그래야 되는데 배불러도 죽겠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험악한 말을 우리는 쉽게 써왔는지 모르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사시고 죽겠네 말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죽게 있네. 주님께 있네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는 모든 말 뒤에는 죽겠네 말이 쓰는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는 잘 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올해는 잘 됩니다. 죽겠네 소리만 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테니까. 죽겠네 안 되겠네 하지 말고 올해는 잘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주안에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말부터 올리는 첫 달부터 우리 새해부터 말부터 바꾸면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세상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부터 바꾸자고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전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그 평내에 있는 김영한 안수 집사님 인테리어를 하는데 가게를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장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잘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너무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그 옆에 골목에서 이쪽 골목을 나왔는데 큰 길로 나왔는데 딱 보니까 벌써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그랬더니 본인이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진짜 그 골목 하나 차이인데 거리가 바로 100m, 50m밖에 안 떨어진 사이인데도 딱 보니까 여기는 진짜 잘 되겠다 그랬더니 진짜 여기는 벌써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막 밀릴 정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IMF가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어려운데 그 좋은 가게를 다른 사람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고 매상고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너무 잘 돼 그 가게를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게 다른 사람 안 될 때 이거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 주셨고 이곳에 오니 사람들이 손님이 몇 배로 막 몰려오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날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면 참 오늘 잘 되는 일만 생기는 거구나. 이런 어려운 속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문을 닫고 가게가 그게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아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났다. 올해는 잘 된다. 지난주 금요일 철야예배 때 교회 나오신 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10일 헌금을 많이 했어요. 봉투도 굉장히 두터워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 네 분이야.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연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11조를 큰 돈을 많이 했어? 물었더니 목사님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금년도 1월달 딱 와서 해결돼가지고 너무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와서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안 되던 일이
금년새 1월 달에 해결되었다. 또 우리 지난주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최수화 집사님 MBC 밥이 되어라는 그 주연을 맡았던 이름을 박정문이로 나오더만 제가 이제까지 거의 다 봤습니다. 못 봤을 때 내가 돈 주고 그 다음날 내가 재방송까지 봤다는 사실 아닙니까? 봤습니다. 그것도 이 MBC의 주연으로 그리고 그것도 원래 첫 새해 1월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축복입니다. 원래는 정말 여러분 말이 밖에서 잘 됩니다. 이 말을 통하여 여러분 1월달부터 원래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주의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한인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퀸즈 한인교회 김태열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2살 때 천년두를 알아가지고 그 옆에 아이들이 같이 다 병원에 와 있는데 천년두를 다 알아가지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지푸라기도 하나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가까운 개척교회 전도사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좀 기도해달라고 애를 기도해달라고 막 매달렸더니 그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주변 아이 다 죽었어요. 기도받은 그 아이만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게 딱지가 다 얼굴에 앉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옛날에 그 상식이 없다 보니까 딱지가 있어서 너무 보기 싫은 딱지를 다 떼버렸대. 그리고 이 마마 자국이 되고 구멍이 뽕뽕뽕뽕 다 뚫리잖아요. 그게 옛날에 모르면 다 구멍이 뚫리거든. 구멍이 뚫리는데 근데 이 엄마는 매일 주입시켜주기를 야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너 주변 애들 다 죽었어. 다 천년 다 죽었는데 너는 하나님이 살렸어.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 얼굴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국이야. 어릴 때부터 신문지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에게 준 축복이래. 다른 옆에 다 죽었대. 다니는 사람마다 또 그 엄마도 가는 데마다 묻지도 않대. 우리 애는 천년두 걸려 살았습니다. 다른 애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렸대요. 가는 데마다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놀려도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의 자국이야. 너는 없지. 어머니가 워낙 그렇게 세뇌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살리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이건 축복의 자국이야.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게도 애야 엄마가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 하나님 축복의 자국이야. 이 복받은 징표야.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어. 엄마만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으로 왔답니다. 한국 왔는데 그 아이가 바깥에 나가더니 막 놀다가 뛰어들어. 엄마 한국의 사람들은 복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복 받으면 어떻게 하니? 엄마처럼 얼굴이 뽕뽕뽕뽕 구멍 뚫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옛날에는 그거 상식 없어 선 사람 많았었지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래? 여러분 그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 마마 자국은 절망감을 줄 수 있고 비관하고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떨쳐버리고 어떻게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작은 말 한마디가 인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국이야.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랬어.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 같으면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해가지고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의 살렸다. 하나님 축복의 자국이야.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이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라. 축복의 말만 해주면 내가 그 축복의 말을 듣고 그대로 말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첫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악으로부터 보호받겠다고 말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지켜주고 또 하나님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죄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그렇게 네가 말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고 또 하나님은 너에게 평안의 복 완전한 행복을 말하는 건데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로 그들에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복을 주겠다.
중량선을 본문에 바로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에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아파트 뒷밭을 주지 아니하고 말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데 그 말을 믿었더니 그대로 말씀대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축복의 도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말한 대로 축복이 말을 하면 축복이 오고 복을 말하면 복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가정에 평안의 복을 빌어라. 그러면 네가 빈 복대로 그대로 그 집에 복이 임한다. 만약에 그 집안이 그 복을 원치 아니하면 네가 말한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말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네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 축복의 도구,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배우자를 축복하면 배우자가 변화받고, 자녀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면 자녀들이 복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정말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요. 하나는 죽이는 말, 죽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아마 다음 주에도 제가 실제적인 말씀을 나가겠습니다만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말 한마디에 거의 잃어버렸던 기억력,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서 그 순간에 변화되는 모습을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 성경의 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을 그 다음 주에 계속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아이가 피아노를 막 요란하게 막 시끄럽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실력도 없는 애가 시끄럽게 치고만 있냐. 그만둬라! 이러면 그 죽이는 말이죠. 살리는 말은 애야, 잘 쳐라. 그렇게 잘 쳐서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뒤에 피아노 반주자가 되고 교회 와서 반주도 할 건데 못 치는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랬다면 그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죽음의 언어를 부모들이 제일 많이 쓴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죽음의 언어를 많이 쓰는 것이 그러니까 자살률이 많아진 것도 똑같은 말인데 죽음의 언어를 부모들이 자식에게 제일 많이 씁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녀를 변화시킬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33가지가 나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머니가 저주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자식에게. 그게 뭐냐? 죽음의 언어입니다. 첫째가 너 사람 되게 다 틀렸어. 너 문제야. 이 말은 아이들이 길을 꺾어버리고 열등감을 가지면 수치감을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약과 같은 죽음의 언어라고 해. 너 사람 되게 다 틀렸다. 두 번째가 몇 번 말해야 말 들을래. 이것도 애를 죽이는 죽임의 말입니다. 세 번째가 도대체 몇 번째냐. 네 번째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죽음의 언어. 다섯 번째, 너 언제 철들래? 또 여섯 번째가 넌 누굴 닮아 그래? 누굴 닮아 말하는 그 인간은 다 말찍겠지요. 도대체 너 왜 그러니? 여덟 번째, 아이고 이 바보야. 아홉 번째, 사내 녀석이 울기는 왜 울어? 열 번째는 똑바로 해, 확실하게 해. 11번째, 이것도 모르냐? 12번째, 꿀먹은 벙어리냐? 왜 말이 없어? 13번째, 누굴 봐라, 얼마나 공부 잘하니? 비교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애들에게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귀를 꺾어버리게 만들고 이거를 죽음의 언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써왔습니까? 변화를 주는 생명의 언어는 뭔가? 바로 그 첫째는 격려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핸델은 세계적인 핸델은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되게 된 데는 특별한 격려 한 통의 편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조금 인기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시기한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는 공연장에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그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공연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반신불구가 되어버립니다. 충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 이름 모를 사람이 편지 한 통을 보냈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천대와 멸시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 인류의 왕이 되셨고,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 당신도 그 핍박을 받으면 힘을 내시오. 그 핍박받은 자가 결국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있더라. 그러면서 힘을 내시고. 그런데 핸델의 이 말에 힘을 내세요 하는 이 말을 힘을 얻어가지고 24일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문이 활짝 열리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갈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배웠다. 소리치며 악보를 들고 팍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작곡한 것이 바로 메시아. 영국의 여왕도 이 핸델의 메시아 40인 할렐루야가 나올 때는 모두가 우리도 일어나죠. 꼭 그 부르들 같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지. 바로 이 핸델은 그때 격려하는 말 한마디에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포기해서 이 뇌졸중자 와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다 패망한 상태였는데, 무명의 말 한마디, 편지 한마디의 그 격려에 그의 건강이 회복되고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를 변화시킵니까? 말 한마디였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 출신인데 자기 동료들이 중령 대령으로 다 승진을 했는데 자기만 못한 거예요. 이쯤 되면 본인이 엄청난 스트레스 받죠. 자기 친구들은 중령 대령까지 됐는데 자기만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쯤 되면 집에 있던 부인 되는 사람은 여보 당신은 뭘 왜 못했냐, 무슨 사기를 쳤냐, 왜 죄를 지었냐 뭐 하고 엄청난 바가지를 끌걸만 합니다. 근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여보 당신은,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은 그 사람들 비교하지 마라. 당신, 이분이 하는 것이 뭐냐, 교육하는 일이니까 성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육하는 사람, 교육장교니까 당신은 교육 분야만 1등을 해라. 그럼 하나님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실 거다. 진짜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교육하는 사람은 무슨 성공에 대한 이게 없어요. 업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령으로 교육하는 일만 오래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해가지고 그 분야에 교육파트의 1인자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인자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고속 승진이 일어납니다. 중령, 대령, 별달고 해군사령관, 뒤에는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분을 대통령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내 되는 사람이 당신은 교육의 1인자가 되면 하나님 당신을 쓰실 거다. 그 말 한마디 격려로 그는 대통령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실천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원래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격려의 말을. 두 번째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은 뭔가? 생명의 언어는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최고의 보약의 양약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말 한마디에 사람은 양약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약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삭개오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얼마나 자기가 착취하기 때문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그 인간 보면 밤맞들인데 침 뱉고 가는 그런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데려오라.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고 자기 있던 재산을 다 내놓으면서 내가 이것을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예수님이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을 대서 돈만 모았던 그 사람. 근데 자기 스스로가 돈을 내놓겠다. 그 비싼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줬지요?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삭개오야,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왕따시켰지만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는 순간에 삭개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한 재산을 다 끄집어내놓으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베풀겠습니다. 어떻게 그 인간을 변화시켰습니까? 잔소리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인정해 줄 때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부부간이나 자식간이나 자식과 부모 간에도 서로가 인정해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가정사역연구기관의 조사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는 1위가 있습니다. 제일 큰 상처가 뭐냐?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받는 1위가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 말은 자녀들이 엄청난 화를 돋구고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조사를 보면 부모들도 자녀에게 상처를 받는데 자녀는 절대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에 상처를 받냐 대체 1위가 바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키워주고 해놨더니 기껏 하는 소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이 말은 부모의 가슴을 무너뜨려버리는 제1이었다 그랬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통해 뭐 때문에 상처받는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요. 자식도 뭐에 상처받습니까? 부모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돼서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부부 있었는데 아내만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중간에 아무리 화해를 시켜보려 해도 화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이별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중간에 가서 집사님 그 말은 농담도 할 수 있고 내가 보니 그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제가 하라 했더니 말 한마디에 그것이 30년 3초가 되는 말이 30년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요. 애가 20살이 됐는데도 그때 상처 때문에 절대로 못, 딱 말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중간 역할을 엄청 했어요. 어떻게 하든 남편도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아내 되는 사람이 말 한마디 딱 들어보니까 이 반농담적인 말이에요. 반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가지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키며 말 한마디가 팔자를 바꾼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는 이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함부로 말합니다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가져주는 생명의 세 번째는 칭찬의 말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은은 도가니로 만들어지고 금은 풀무로 만들어지고 사람은 칭찬한 입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사람은 칭찬한 그 말 한마디에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금도 안 나오는 말, 참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쓰면 말 한마디 인생을 변해. 갤랩이라는 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잠자는 잠재력을 깨우는 위대한 도구는 칭찬이라는 말 한마디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DNA, 능력이 이 속에 다 있는데 그것이 다 잠자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깨우는 방법은 칭찬하는 말 한마디에 그것이 살아나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킨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소 올 목사 교수님은 초등학생들에게 IQ를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아주 머리가 좋다, 앞으로 똑똑해진다고 칭찬했더니 얘들을 계속 그렇게 칭찬했더니 1년 만에 IQ가 20이 올랐다. 칭찬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길을 세워주죠.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 앞에 크게 칭찬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마태복음 18장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주 주님이 크게 칭찬하십니다. 사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인데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간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더니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가장 크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칭찬하는 이 말 한마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칭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제가 이 캠페인을 벌이게 된 동기는 전에 한번 1년간인가 2년간 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에 그게 갔더니 카드를 꽂아놨는데 자세히 봤더니 그게 우리 직원들에게 잘해준 사람은 칭찬 한마디 해주십시오라는 카드를 꽂아놨어요. 그 카드를 꽂아놓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어떤 친절하게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진짜 그렇게 당신들이 그것이 있으면 그 간호사 이름을 쓰고 의사 이름을 써서 거기다 칭찬을 글을 써달라.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딱 그걸 보고 난 뒤에 힌트를 얻었지요. 그래서 이런 병원도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게 잘해주면 칭찬을 듣게 되니까 칭찬하기 운동 캠페인을 그 카드를 다 또 군데군데 꽂아놓은 거예요. 그때 옛날에 그걸 보고 나는 우리 교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했지요. 칭찬하기. 이래가 막 어느 집사가 무슨 잘했다, 뭘 칭찬, 인사 잘했다. 이런 그 분위기가 인사 더 잘하게 되고 더 친절해지고. 이 칭찬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을 못 받아도 칭찬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도 변화가 되고 듣는 사람도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혹시 칭찬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는 것이죠. 칭찬하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잘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원래 여러분 말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말이 바뀌어야만이 인생이 풀리고 말이 바뀌어야만이 말대로 성공하게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면 변화가 나타나고 말이 바뀌어야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 자꾸 다른 걸 변화하지 말고 우리 생명의 언어 격려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거는 하는 사람인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통하여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일어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내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오지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쓰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함께 우리 하나님, 올해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말부터 변화되도록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올해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가지고 올해는 아버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받고 나를 통해 주변 사람의 가족들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새해는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우리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말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사오니 올해는 생명의 은혜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수꾼을 내 입에 세워주셔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격려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칭찬하는 말을 통하여 내 자신이 먼저 변화받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주변 사람들도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안에 잘 되게 도와주시고 올해는 반드시 바라는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올해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부터 바꾸면 아버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사오니 올해는 정말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올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말을 통하여 변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강함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